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는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 같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드립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52주 예배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설교한 지가 벌써 이제 3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우리 범일교회,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는 그런 범일교회로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승리, 주님의 축복이 마가복음과 함께 새롭게 임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 이게 3개의 구성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참 저를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동의하든 안 하시든 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심플하냐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가지 시험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그 후속 여러 가지 쫙 설명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간략합니다. 간결합니다. 어떤 시험 받았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전혀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굉장히 많이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행동,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도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렬하고 생동감 있는 묘사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곧 이런 말씀 1장에만 11번, 마가복음 전체 한 40번, 이 정도로 굉장히 간결합니다. 자, 이런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그리고 곧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를 부르셨다.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참 새롭죠. 자,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의 주인, 그분이 그리스도, 복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예수님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침례는 죄를 회개케 하는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에게 무슨 침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 문제에 대해 거절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없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이 되는 것이며,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이 비로소 그 말에 아멘하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침례를 통해서 두 가지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이루는 만백성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그때 곧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취임하면 취임식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왕이 되면 거대한 축하 예식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놀랍고 거룩한 이 신비한 순간에 놀랍게도 하늘에 나팔 소리도 없고 천군 천사의 찬양도 없으며, 그런데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런 거대한 성대한 취임식은 없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몰아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광야로 몰아내신 목적,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언제죠? 침례받고 올라오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바로 그때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 지금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세움받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때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몰고 가셔서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실제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이때 시험한 것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임의로 시험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가게도 아니고 몰아내셨다. 이건 예수님이 마지못해 광야로 간 것이 아니고 이때 성령으로 충만하사 예수님은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광야로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왕의 선포와 즉위식이 있고 난 이후에 왜 곧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장소가 없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시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광야로 몰아냈어요.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침례 주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것, 누구도 바라볼 수도 없는 것, 예수님이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오롯이 혼자 이겨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자 힘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제가 한번 연초니까 우리가 시험을 한번 잠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시험을 받으셨죠? 자, 답은 다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시험 받으셨죠? 광야. 자, 며칠 동안 계시면서 받으셨죠? 40일. 누구에게 시험 받으셨죠? 자,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습니다. 자, 시험을 이기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왕으로 세움받은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왕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고난 가운데 지금 시험을 받으십니다. 죄송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물론 예수님이 처음 금식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금식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40일 금식합니다. 40일을. 자, 예수님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육체적으로 가장 그런 약한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와 같은 힘든 상태에서도 사탄과의 싸움에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어떻게 시험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시험의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굶어서야 되겠느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왕이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왕 메시아인 것을 모든 사람이 믿게 해라.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또 너는 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왕의 권세를 행하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낮아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험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언제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우리의 시험도 그럴 때일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시험이 오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왕의 권세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를 점점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잘 되려고만 생각하고 사실 예수님이 시험받을 때의 상황은 첫사람 아담 이런 시험받은 상황과 정반대죠. 여러분, 시험, 궁극적인 목적은 마귀의 시험은 예수를 높아지게 해서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시험입니다.
영적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탄이 나를 얼마나 시험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적은 없는가? 왕이 되려고 한 적은 없는가? 바꿔 말하면 돌덩이가 떡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권세를 얻고자,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고자 점점 왕이심을 높이고 드러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 위험한, 아무도 없는, 쓸쓸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 누가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장면 상황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와 기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낮아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시험을 당당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평안할 때만 왕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광야, 고독, 외로움, 위험의 자리에도 가십니다. 여러분, 진짜 권세는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버틸 수 없는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이기는 사탄을 물리친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 점점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진짜 권세는 거기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결과 어떻게 됐죠? 천사가 수종드니라. 마귀가 주는 떡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수종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낮아짐으로 정말 천사가 돕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마음의 가난함과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를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험 이기신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낮아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들어가면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에게 받아야 될 은혜가 뭡니까?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높아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겸손히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14절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언제죠? 요한이 잡힌 후에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때 그곳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전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을 이렇게 깊이 기록하냐면 짧지만 강렬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잡힌 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 왕이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 이 자기를 거스리는 이 침례 요한을 못마땅히 여겨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게 돼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선언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과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야 되리라. 침례 요한의 단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십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머물지 않고 왜
갈릴리로 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헤롯 왕이 두려워서?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갈릴리도 헤롯 휘하에 있는, 헤롯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 것은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때문이고,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15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지방, 다른 원래 성경 이방의 갈릴리. 그러면서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에 의한 복음의 빛이 어디에 처음 임하도록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미 선자로 예언되어 있었던 최초의 복음은 바로 그곳에 선포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잡힌 후에,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어떤 복음? 하나님의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그대로 전파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이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이렇게 친히 받았고 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분석해서 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계속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두 가지. 하나는 직설법이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직설적으로. 그다음에 명령법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예수님은 때가 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때라는 말이 참 성경의 신비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때, 구원의 때, 재림의 때, 은혜의 때. 정말 이 때라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의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의미가 헬러 원어로 유앙겔리온, 바꿔 말하면 새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복음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안토니우스, 헤롯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황제에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심으로 새로운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곧이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왕이 임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곧이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 믿으니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 이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죠. 이제 세상 중심 권력이 하나님 중심 권력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강조하죠. 하나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자,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믿음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모든 죄 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자에게 복음이 임하게 되고, 그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죄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게 전해지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이 그대로 들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불편해했습니다. 힘들어했어요. 심지어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기도 하고 반대 소리도 내고 억지 소리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그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뭘 요구합니까? 황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얘기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려운 귀를 긁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분노하셨습니다. 우상을 깨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결정적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만들기를 요구했던 금송아지처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순수하게 주의 복음으로 철저하게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듣는 사람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려고 하는 세상의 관심사로 얼룩져 버린다면 복음의 순수성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무슨 훈련이 그렇게 많은지, 기도 훈련, 경건 훈련, 영성 훈련, 전도 훈련 굉장히 많습니다. 다 들을 수 없을 만큼 자꾸 신종 훈련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기죠. 다 따라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깊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 범일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1독 이상 성경도 다 읽으십시오. 깊은 은혜 속에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모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파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새 시작,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시작을 알리는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유앙겔리온,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는 것, 여기에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의 권세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생명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 이 권세가 바로 우리의 권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나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침례 광야에서 베풀 때 예수님 처음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로부터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요한은 옥에 갇혔고 이제 그들은 어부였으니까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있어. 이때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던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 보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랍비도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잘 믿어라, 율법을 지켜라,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이건 예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명령.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하던 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 따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시 18절 읽어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즉시 순종합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 듣고 따라갈까요? 배, 그물 이런 걸 다 버려두고 자기 재산 다 놔두고 그냥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들의 인생이 쭉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인생들이. 그들은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사업가예요. 해운 사업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과 그의 형제 그 야고보도 그런 동업할 만큼 서로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성격은 좀 급했는지 모르지만, 뱃사람이라 좀 우악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한 가진 것도 있고 그리고 힘도 있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버려두고 즉시 버리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곧이어 두 사람 더 부르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19절,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기으니 또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 품꾼들과 함께 남기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 역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동업하고 사업가를 일으켰던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 말로 하면 성격이 까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모든 거 버리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는 삶의 부분적 조언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권세가 2026년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주인 되셔서 네 왕으로 오셔서 내가 주인 됐던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주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재편되는구나, 이것도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의 재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권세가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에 대한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마귀는 시험합니다. 우리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말로 유혹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점점 높은 자리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점점 낮아짐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탄의 권세를 이긴 승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 낮은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2026년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라 칭찬받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권세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될 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뀔 때 주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관계의 우선순위를 결정시켜버리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첫 자리에 놓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순종과 결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귀한 찬양 함께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자기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참 힘든 결정이었겠구나. 내가 붙잡고 있는 배, 내가 붙잡고 있는 그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따라가기에, 내 인생과 삶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배와 그물이 있다면
예수님 권세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서의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시사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던 제자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순종했던 제자들,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2026년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끝없이 우리로 높아지도록 유혹하는 것, 그러나 점점 낮아짐으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천사가 수종듭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승리가, 주님의 권세가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있게 하옵소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 순종함으로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토록 주님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능력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이 아버지 2026년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믿음의 자리로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권세 가지고 주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몸된 교회와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속에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